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2020년 한 해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소금과 빛됨의 그 몸부림, 그리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그래 기도로 흘리신 그 눈물들, 그 땀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0년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가 끝이 나고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 모두는 내 안에 뭔가 변화를 꿈꾸며 소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늘 매년 반복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시간이 바뀌어서는 그 변화가 있을 수 없고, 궁극적인 변화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의 날에 참 어울리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컴포트 존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선한 변화의 도전들을 해 가시겠습니까? 최근에 한 신문 기사에서 재미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의 글이었는데, 자기 남편이 몇 달 전에 술 먹고 집에 오다가 큰 사고가 나서 병원을 한 2주간 입원하는 속상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속이 많이 상한데 그래도 마음으로 위로를 하기를, 그래, 저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술을 끊겠지. 그리고 남편도 그러리라 다짐을 합니다마는 퇴원을 하고 조금씩 마시더니 이전처럼 술이 고주망태가 돼서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글에 이런 말을 해요. 이해를 못하겠다. 술 때문에 그 고생을 하고는 또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 얘기도 합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큰 문제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음으로 위안합니다. 그래, 저런 문제가 생겼으니 애들이 좀 변하겠지. 변하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가 질문하는 게, 왜 사람들은 어떤 큰 사건, 사고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변하지를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15년 이 대검찰청에서 범죄를, 우리나라의 200만 건의 범죄를 분석했더니 그 중에 44%가 재범이더라는 거예요. 뭔가 한번 범죄하고 감옥이라는 큰 어려움을 겪고 나면 사람이 변할 것 같은데 변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우리 가정에서 제목이 뭐였어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큰 사건 앞에서 혹은 새해가 되는 이런 큰 변화 앞에서 왜 변화되지 않느냐? 이 사람이 안 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 어떤 큰 사건이나 이런 새해가 돼도 왜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을까?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그런 큰 사건 앞에서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건 내가 운이 나빠서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걸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 잊어버린다는 거죠. 셋째가 참 중요한데요. 의지가 습관을 이기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씀 아시잖아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되어진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을 알고 계신 듯 합니다. 찰스 두히그라는 사람이 쓴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사람의 그 의지가 습관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새해에 2021년에는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라고 굳은 결심을 하고 때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부흥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라고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이 습관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결심은 마치 이 근육과도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근육은 이렇게 지쳐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의지가 있어야 발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습관은 의지 없이도 지치지 않고도 너무나 쉽게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고 익숙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의 의지도 그 사람이 평생 들인 습관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바꾸는 건 외적인 변화, 어떤 큰 사건, 사고를 겪는다든지 시간이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변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난 정말 축구가 좋아 하는 분들은 그 마음에 축구보다 예배가 더 좋아라는 가치관의 전환 없이는 2021년 되어도 예배 참석하기 어려우신 거예요. 나는 주일 예배보다 돈이 더 좋아 하는 분들은 주일 예배를 포기하고 또 돈 벌러 2021년에도 나가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내 개인의 성공이 좋아라는 자기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은 아무리 새해 여러분이 이 송구영신 예배에 새로운 결심을 해도 2020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내적 변화 없이는 사람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미국 모든 단체 중에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가 AA라는 단체입니다. Alcoholics Anonymous, 이름을 밝히지 않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알코올 중독자의 모임은 누가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인도하는 사람도 없는데 미국 전역에서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소그룹 활동이고 그 소그룹에서 엄청난 변화를 사람들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수십 년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는 시간들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일까? 알코올 중독자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경험들을 나누는데 어떻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날까? 자기들의 그 실패의 경험들을 정직히 나누며 자기들의 그 실패 속에서 자기들이 성공한 작은 성공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 우리가 취해야 될 가치관들을 서로 나눔으로 격려할 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술보다 더 귀한 삶의 의미가 있음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케 함으로 교회라는 이 대양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왜요? 우리 서로에게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말씀의 방향. 이 말씀의 방향을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구영신,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하는 이 시간. 매년 우리는 이 송구영신의 시간에 새로운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작심삼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봄쯤 되면 예년과 다를 바 없는 나의 익숙함, 나의 습관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굳게 결심했고 그 결심은 정말 진심이었는데도 말이죠. 왜요? 시간이 사람을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적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그 사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성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분적 구원, 칭의의 구원을,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 신분적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칭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수준적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이 성화의 싸움을 끝났을 때 우린 천국에서 영화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변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성화되어질 수 있을까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이 로마서 강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것은 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가 들어오고부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위대한 이 목회자의 이 로마서 강해 14권을 제가 읽었는데 그 읽고 제게 딱 하나 남았어요. 딱 하나 남았는데 그게 뭐냐? 성화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자기의 자기됨을 바로 인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자기의 존재됨, 자기의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 신분의 변화를 날마다 마음에 새김으로 나의 나됨을 삶 가운데 이루려 몸부림치는 그것이야말로 성화의 가장 큰 무기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나의 나됨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2021년이 되어야 내가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의로운 자 되었음을 확신하고 그 나의 나됨을 기억하는 그 삶, 그 삶의 변화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여러분이 누구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의로운 자 되었다, 나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약속하신 그 평안이 내 것이다. 그 평안이 내 것인, 이미 내 것이 된 자가 되었다라는 이 확신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가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2021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부재 속에서 많이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시고, 또 아내가 빨리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내일 모레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내가 한국으로 아들 손잡고 이제 완전히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내에 대해서 내년 한 해 아내와의 떨어져 있다가 이제 다시 만나니까 또 싸울지도 모르고, 제가 또 전쟁을 치르면 또 그 영적인 영향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니까 안 싸우고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지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제가 한 가지 변화를 작정을 했어요. 엄청난 변화 아닙니다. 제가 늘 하루에 한 번 아내에게 이 질문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Can I help you? Can I help you? What can I help you?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요? 언젠가 아내와 아주 극도의 긴장감과 갈등 속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의 마음에 가득 찬 건 제가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에게 너무나 많은 짐을 맡기고 자기를 케어하지 않는다라는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셔서 놀라운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어렵던 관계가 회복되는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매직 월드가 뭐냐? 오늘 우리 이 화면을 보시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남편분들 저를 다 따라해 보시고, 우리 본당에서도 남자분들 따라해 보십시다. Can I help you? 내가 도와줄까요? 뭘 도와줄까요? 두 번도 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그 말 한마디에 아내들은 이 남편이 나를 케어하고 나의 이 수고를 알아주고 있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저와 아내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부부 관계 속에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는 어떠시고, 여러분의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 여러분들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작은 하나의 변화가 있으면 그 관계가 더욱 아름다워질까요? 그 일터가 더욱 복되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해질까요? 회개, 뉘우칠 회, 고칠 개. 뉘우쳐 고친다. 이 회개를 통해 우리 마음에 변화가 있을 때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뉘우쳐 고치면 우리 가정이 지금보다 더 평화로워질까요? 무엇을 뉘우쳐 고치면 우리 일터에서 내가 좀 더 소금과 빛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내 동료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뉘우쳐 고치면 내가 대항해 공동체 지체로서
이 대학의 공동체를 더욱 빛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2021년이 되어도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새해가 된다고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참 시작은 멋졌는데 끝이 안 좋았던 대표적 인물이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 왕 되기 전에는 정말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참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갔던 사람인데, 그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신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만이 드려야 하는 그 제사장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드리고 전쟁터에 나간 것이었죠. 바로 죽여도 하나님 앞에서 할 말 없는 그 범죄 앞에서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다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근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자는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참 이해되는 일 아닙니까? 인간의 가치관으로는 충분히 납득되어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 앞에 내 가치관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시점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저 일을 네게 맡겨도 되겠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 교회에 맡겨도 되겠나? 네게 돈을 한번 맡겨봐도 되겠나? 네게 명예를 한번 맡겨봐도 되겠나? 할 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사울에게처럼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 테스트가 뭐냐? 하나님의 가치관 앞에 내 가치관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하나님의 소원 앞에 내 소원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2020년 한 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은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사울이 그런 인간인지 몰랐나? 실패할 줄 몰랐나? 좀 잘 이끌어 주지.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는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질문은 이런 질문과 같아요. 하나님이 못 드시는 것을 만드실 수 있을까? 아주 야비한 질문이죠. 못 드시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고, 그 못 드시는 것을 만드실 수 없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늘 쓰러지잖아요. 사울도 쓰러질 거 아셨죠? 다윗이라고 안 쓰러지셨습니까? 다 쓰러지죠. 인간은 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그 쓰러지는 것 가지고 뭐라 안 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2020년 한 해 쓰러졌다고 뭐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쓰러지는 줄 알고 계세요. 근데 쓰러지고 나서 회개했느냐? 깨달아 고쳐냈느냐? 그래서 조금이라도 변화되었느냐? 하나님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다윗 생각해 보세요. 사울보다 더 큰 범죄를, 간음죄, 살인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넘어진 이후에 깨달아 고쳤단 말이에요. 이 차이를, 사울이라는 왕과 다윗이라는 왕의 차이를 만든, 그리고 사울과 같은 삶을 살 것이냐,
다윗과 같은 삶을 살 것이냐 하는 우리의 삶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자기 신하들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고발할 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사울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침상이 뜰 정도로 회개했잖아요. 이 차이 쓰러집니다. 우리 모두는 2020년 한 해 쓰러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울 같을 것인가 다윗 같을 것인가의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깨달아 고쳐내어 2021년에는 조금이라도 예수를 닮아갈 것인가, 그 몸부림이 있는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사울 같을 것인지 다윗 같을 것인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첫째로 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어요. 사무엘의 하나님이었지 사울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둘째로 그는 자기의 자기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어요. 그를 왕 삼으신 것은 그 왕이라는 직분을 통해 그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유익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목사됨이 그렇잖아요. 목사가 그 목사의 목사됨을 잃어버릴 때 사울과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은 직분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통해 주의 교회를 유익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익게 하는 그것이라는 것을 놓칠 때 우리는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우리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남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우리됨에 대해서 다윗은 그것을 인식하였기에 메시아 예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했던 건 그의 왕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필수적인 것이 성령임을 알았기에 그는 내 왕이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을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과 같은 회개의 역사가 오늘 이 송구영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들 하죠. 첫째는 과거에 매여 있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늘 생각을 해요. 옛날에 저 사람이 내한테 저렇게 얘기했지. 옛날에 저 사람하고 내하고 저런 일이 있었지.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내가 무슨 자격 없어. 좀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내가 왕년에는 매일 큐티하던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그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매여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제로 삼아주신 여러분의 지체와 회복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형제와 사화후에 예물을 바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올해 마지막 이 순간에 과거를 떨쳐버리고 용서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잊어버리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지체가, 내 동료가 나한테 뭐라고 잘못했던 거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용서한다는 건 내가 다시 건너야 될 다리를 세우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다시 건너야 될 다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바울만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기 잘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이 바울만큼 어리석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왜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어로 보면 지나갔으니 the old has gone, 완료형이에요. The new has come, 완료형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완료됐어요. 끝났어요. 새 것이 이미 왔어요. 끝났어요. 우리의 우리다움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그것이 화평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지향형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 말이죠. 현재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사람. 현재 내가 누리고 싶은 것, 현재 내게 즐거운 것만 추구하는 사람. 재밌어 보이죠. 근데 어리석은 거죠. 올 한 해도 우리가 몇 명의 사랑하는 지체를 보냈습니까? 그 지체를 보내면서 우리는 처절히 깨달았죠. 아, 이 현재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지 영원한 것이 아닌가.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를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미래를 준비하고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영적 진보를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내게 방해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영적 진보를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참석해야 될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갑자기 모든 예배 다 올 생각하지 마시고 올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제 교회가 예배가 정상화되어질 때 내가 옛날에는 주일 예배 한 번만 갔는데 이제는 저녁 예배를 한번 가보겠다. 일주일에 새벽 예배를 한 번이라도 깨워보겠다. 수요 기도회를 한번 해보겠다. 금요 기도회 가서 내가 목 놓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겠다. 그 영적 성장을 위해, 미래를 위해 그 작은 변화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자녀들하고 같이 앉아있죠. 이 고3 애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 진짜 대학을 가고 싶어요. 진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근데 공부는 안 해요. 그런 애 보고 부모가 뭐라 합니까? 아이고 어리석은 놈아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나 정말 천국 가고 싶어요. 정말 그 좋은 천국을 누리고 싶어요. 근데 아무 준비를 안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현재는 미래를 위해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틀려 보여도 하나님 편을 들고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게 일하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는 세례 받으시고 인간이 늘 지는 그 시험을 인간 대신 이겨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 주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것으로 삼아내셨기에 나는 하나님 손에 있는 자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 나의 나됨을 깨달아 내게 주어지는 인생의 현상들을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람. 빌립보서 3장 13, 14절의 고백이 바로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보통 신학자들이 이 바울의 고백이 바울이 순교 전 5, 6년 전에 로마 감옥에서 했던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의 나이가 60세 가까운 나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60세의 인생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위대한 역사가 토인비는 바울을 싣고 가던 그 배는 전 유럽을 싣고 가던 배였다라고 바울의 그 삶을 극찬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면 나는 이제 됐다. 목사님, 제가 이 정도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 정도 훈련받고 이 정도 섬겼으면 나 이제 됐습니다. 이제 내보고 뭐 하라 하지 마세요.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감옥에 갇혀서도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감히 어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이제 적당히 하자, 적당히 살자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목마릅니다. 나는 아직 배고픕니다. 히딩크가 그거 배워가지고 말했잖아요.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여전히 목마르다. 그 영적 의예주의고 목마름이 올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자들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자 훈련한다고 지식 많아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나의 나됨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미 죽은 자라는 것. 내가 이미 죽은 자라는 것.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라는 것. 그 나의 나됨을 깨달을 때, 날마다 깨달을 때, 거기에서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 그래, 부인이 아무리 잔소리해도 그래, 나는 이미 죽었지. 직장에서 아무리 속상해도 그래, 나는 이미 죽었지. 내 지체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 그래, 나는 이미 죽었지. 내 안에 예수가 사시지. 거기에서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죠.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길은 명예로운 길입니다. 2021년 한 해도 그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